잠언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허문다. 집을 세우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집을 허무는 여인이 있다. 집이 뭡니까? 더위도 가려주고 추위도 가려주고 비도 가려주고 도적도 가려주고 그게 바로 집입니다. 또 우리가 집 안에 있는 사람끼리 또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여 주고 그게 집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고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자기 집을 한번 지어보는 것이 평생 한번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지어진 집에 들어가지만 예전에는 자기 집을 자기가 지어야 돼요. 그래서 집 한번 짓는 것이 소원이고 그런 집에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왜 집을 세우는 자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일까? 여인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남녀를 구별하는 면에서 여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일생토록 집을 짓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는 건축자라고 했어요. 어떤 터 위에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집을 짓는 자인가 아니면 집을 허무는 자인가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보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일생토록 아름다운 집을 세워가는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정직하게 행한다는 게 뭐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 뜻합니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나? 그 내면이, 그 동기가, 그 목적이 깨끗한 것이 정직한 겁니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최악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내가 받는 겁니다. 교묘하게 그 영광을 빼앗아가는 거. 그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어떤 것을 하든지 그 동기가 올바른 동기로 할 수 있도록. 그게 정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동기가 잘못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뭘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이 작은 것으로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이 성경은 이제 여러 가지 번역이 있어요. 그 번역 가운데 킹 제임스 한글 번역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으나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자기 자신을 보존한다. 또 새 번역에 보면 미련한 자의 말은 교만하여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말은 자기를 지킨다. 또 쉬운 성경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 그 번역에 보면 미련한 사람은 말 때문에 등에 회초리를 맞지만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자기를 보호한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한 말로 등에 매를 맞고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가 한 말로 자기를 지킨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더 메시지라고 하는 번역이 있는데 경솔한 자의 말은 비웃음을 사고 지혜로운 자의 말은 존경을 부른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 것은 말 대접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한 말만큼 내가 대접받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고 경멸을 당하는 건 말한 것으로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로 아는 거예요.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그걸 뭐 백일하에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쁜 사람 대접받는 건 말이 예쁘면 예쁜 사람 대접받아요. 또 존경스러운 대접을 받는 사람은 말이 존경스러우면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고라의 자손이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250명을 총동을 해가지고 뭘로? 말로. 이 말이라는 게요 강력한 선동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선동시키는 거예요.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250명이 고라와 함께 땅이 갈라져서 한꺼번에 다 죽은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뭐냐면 잘못된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을 따라가다가 같이 대접을 받고 같이 죽은 겁니다. 사람은 자기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 말만큼 대접받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참 멋진 신사인데 입을 여는 순간 그 환상이 다 깨져버려요. 멋진 여인인데 입을 여는 순간 그 환상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요. 오염된 냄새가 진동을 해요. 잘못된 동기가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는 입으로 자청합니다. 매를. 그렇지만 대접도 그 입으로 받는다. 오늘 3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4절은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은 많다. 참 맞는 말이에요. 집에 소가 없으면 소 구유가 깨끗하죠. 청소할 것도 없고요. 풀 뜯어 먹일 필요도 없고요. 왜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느냐. 소로부터 오는 유익이 크기 때문에 내 수고를 감수하는 겁니다. 소는 예전에 시골에서 가장 큰 노동력이잖아요. 소로 마차도 끌고 소도 밭도 갈고 또 나중에 소 팔면은 집안 미천도 되고 불편한 게 참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유익 때문에 그 수고를 감수하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얻는 삶의 유익이 크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5절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하느니라. 신실한 사람은 그 입에서 진실한 말을 하죠. 거짓 증인은 거짓말만 합니다. 입을 열면 다 거짓말이에요. 진실하지 못해요. 에레미야서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그 속에서 거짓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깨끗하면 덕을 세우는 깨끗한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7절에 또 8절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뭡니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나를 악한 길로 끌어들이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일로 망할 거예요. 그런데 나를 거기에 끌어들여요. 같이 하자고 그래요. 그 사람의 미련한 것을 내가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인본주의자예요. 자기 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대단히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따라다니면 배울 곳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잘못된 걸 배워가지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빨리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빨리 거기로부터 나와야 돼요. 못 벗어나면 나도 결국은 같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확실한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걸 예비해 두셨는가를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게 없나 자꾸 그런 거 끼웃대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바로 걸어가야 된다. 그걸 지금 7절, 8절이 말합니다.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심상이라는 말은 우습게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잘못되었을지라도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혜의 길을 따라갑니다. 12절 말씀, 이 잠언 말씀 가운데 이 12절은 잘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그 결과는 사망의 길이다.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종교,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문학 이런 것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정말 일리가 있어요. 성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자꾸 들으면 그들의 논리에 완전히 빠져버려요. 얼마 투자하면 돈 번다. 이건 진짜다. 내 인생을 싹싹 긁어다가 바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의 말은 옳아 보이지만 사망의 말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수없이 지금 유튜브를 만들고 인문학을 지금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진화론적 그런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 필경은 사망입니다. 들으면 옳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끝은 허무고 사망이에요.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의 결론이 뭐냐면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나도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말을 진리라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뿐 아니라 사람이 가야 되는 길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을 따라가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오늘 옳아 보이는 이야기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길이다. 그게 바로 형통의 길이다. 우리도 그런 지혜를 따라 살고 그리고 내 자녀와 가족들도 그렇게 인도하고 특별히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언제나 지혜를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감으로 진심으로 형통한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